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우리 중심적인가를 하나님, 주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아니면 안 되게 주 앞에 예배로 나온 주의 자녀들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곡식 5새어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갔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의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이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신 이를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께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었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설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같이 있습니다. 다시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이다. 아멘. 신앙생활하기 힘들죠? 안 힘드세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세상 사람 보기에 내가 분명히 잘했는데도 어떤 때는 잘 못했다고 그러고 어떤 때는 잘못해서 이거를 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그런데 또 와서 어떤 때는 괜찮다 그러고, 어떤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신앙생활인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화를 내는 게 맞는지 아닌지, 화를 내면 분노하지 말라고, 가만히 쪼다처럼 그러면 분명하게 살라고 그러고, 그죠? 거룩한 분노도 있다고 그러고, 어디다가 붙여야 될지 모르지 않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꼭 거치는 단계가 하나 있어요. 거치는 단계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 보면 어느 날 보면 내가 중간에 쪼다가 돼 있어요. 자기가 느껴요.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해요.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 같고 이렇게 하면 또 신앙인이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신앙인처럼 살자니 속은 뒤집어지고. 그렇죠? 여러분은 아직 단계에 안 오셨나 봐요. 좀 있으면 여러분 모두가 이 단계를 거쳐요. 다 쪼다라는 단계를 거쳐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은 분명한 게 있거든요. 분명한 법칙이 있잖아요. 분명히 일을 딱 마치면 되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법칙이 있냐면 하나님을 가야 되는 법칙이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원칙만 맞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맞추자니 세상 일에 대해서 어떤 때는 이걸 그냥 넘어가야 돼. 어떤 때 이거를 징계해야 되고 어떤 때 이걸 참아야 돼.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애매한 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쪼다가 돼요. 쪼다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알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에서 뭔가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하자니 뭔가 이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뭘 살려고 이제 문방구에 갔어요. 문방구에 계속 우리 집 앞에 있는 문방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내가 전도사인 걸 안 거죠. 이제 사는 것도 얘기하다 보니까. 근데 어느 날 이제 친해지니까 저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는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교회 성도들은. 왜요?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성도가, 어떻게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거를 이렇게 쉽게 거짓말하고, 어떤 때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쉽게 넘어가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뭘 했냐면, 혹시 예수 믿는 지 얼마큼 되셨어요? 그랬더니 1년 조금 넘었어요. 아, 이해가 됐어요. 왜요? 10년 다니면 왜 넘어가는지 알게 돼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이 반응을 보면.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우리 아내와 내가 항상 싸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이요, 참 얘네들이 그 모태신앙은, 이게 나처럼 이렇게 안 믿는 집안에서 일로 넘어와야 어떤 부모님을 속여도 완전 범죄를 저지르는데, 이 모태신앙은 뱃속에서 기도받고 태어나서 애들이 좀 태어날 때부터 쪼다로 태어나요. 완전히 악하게 태어나야 되는데 모태 맨날 거짓말을 하면 맨날 걸려요. 우리가 밖에 나갔다 오면 몰래 컴퓨터 게임을 해요. 그리고 안 한 것처럼 해요. 근데 맨날 걸려. 왜 걸린 줄 아세요? 의자를 높여놓고 안 낮춰, 바보같이. 짧은 의자를 높여놨단 말이에요. 컴퓨터 의자를. 엄마가 딱 앉으면 높아진 거예요. 누가 높였을까? 내가? 아유, 내가 아무리 작아도. 그건 컴퓨터 했지? 아니요. 그럼 누가 높였어? 누구겠어요, 집에? 걔네밖에 없죠. 의자를 낮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걔네한테 그걸 가르쳐줘? 안 가르치죠. 왜? 그래도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어떻게 거짓말한 걸 가르치겠어요? 맨날 걸리는 거예요, 맨날. 우리 아내는 징계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우리 아내는 모범생이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모범생들은 뭘 모르냐면 애들이 그렇게 하는 걸 이해를 못해요. 모범생들은 훌륭은 한데 재수가 없어요. 우리 아내는 하면 혼내려고 하면 내가, 여보 혼내지 마. 거짓말했잖아 그래요. 그러면 거짓말한 거 아니야 그래요. 제가. 왜 거짓말이 아니야? 거짓말이 아니야. 맨날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잖아. 형상은 그래. 겉보기는 그렇다고 실상에 들어가면 아니야. 실상은 자기 보호야. 보호 본능이야. 이거 아세요? 거짓말이라고 그러면 당장 징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했는데 징계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를 굴절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연약함이라면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게 벌어져요. 그걸 어떻게 보냐에 따라 접근법이 달라요. 현상은 그런데 내용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 신앙을 배우면 지식이 들어가요. 그죠? 지식이 들어가면 어떤 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는 이래야 돼, 이래야 되라고 말해요. 근데 지혜라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지혜와 지식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지식은 옳다 그르다를 따져요. 지혜는 그런 사람을 옳게 만드는 싸움을 해요. 지식은 내 중심이에요. 내가 아는 그 지식의 중심으로 따져요. 지혜는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의 중심이에요. 상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지식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자, 몸이 건강하려면 채소를 먹어. 이건 지식이에요. 애들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어른도 안 먹어요. 엊그저께 우리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데 부침개를 해왔어요. 걷다가 스팸을 넣은 거예요. 스팸을 부침개에 넣는 거는 스팸에 대한 모독이에요. 스팸은 그렇게 먹으면 안 돼요, 절대. 넣지를 말아야 돼요, 스팸을. 스팸은 정확하게 구워야 돼요. 결에 따라 구워서. 그리고 갖고 왔어요. 해온 음식을 먹죠. 그건 예의상 먹어요. 누가 어떻게 그런 거, 스팸 부침개겠네요?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스팸 부침개라는 걸 스팸 몇 조각을 넣고 스팸 부침개란 말을 쓰면 스팸이 모독을 받지. 이건 스팸 부침개가 아니지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지식은 먹으라고 그래요. 지혜는 우리 아내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침마다요? 모든 야채를 넣어 갈아줘요. 갈아줘요. 왜? 먹어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와 남편이 먹고 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먹어라 갖고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 잡아놓고 입 열고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먹어. 이렇게 수 없잖아요. 먹어야 될 거라는데 안 먹어. 고민하는 거지. 고민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채소를 갈아서 어떻게 계란말이를 한단 말이에요. 지혜란 상대를 중심할 때 나오는 거예요. 상대가 상대를 잘하게 할 때, 상대를 죽이는 게 아니라 상대를 잘하게 하고 상대를 옳게 만들고 상대를 바르게 할 때 나오는 것을 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현명함, 지혜 있는 사람은 지식과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절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지혜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있는 사람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이 선물은 내 중심적인 사람한테는 절대 못 받아요. 지혜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놀라운 거예요. 다윗이 놓쳤어요, 여러분. 다윗이 놓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놓쳤어요. 다윗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아니에요. 다윗이 어떤 자예요, 여러분? 사울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람을 엔게디 그 동굴에서 옷자락만 메고도 그걸 회개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것도 훌륭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를 죽이러 온 자를 살려준 것도 훌륭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놓쳤어요. 왜 놓친 줄 아세요? 이 사무엘상 25장 13절 한번 보세요. 자,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각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나발의 양을 보호해주고 나발에게 정당하게 요구했는데 나발이 모욕을 했어요. 다윗을 모욕을 한 거예요. 이 모욕에 대해서 이 나발만 모를 뿐이지 놀라운 사실은 하인도 알고 있는 문제예요. 하인이 아비가일에 때 이걸 전해줘요. 보세요. 25장 14절 보세요.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무난하다 축복하기 위하여 전령들을 보내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큰 소리로 꾸짖고 욕하고 조롱한 거예요. 대놓고 사람들 앞에 모욕을 당한 거예요.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을 상종할 동안에, 원문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상종할 모든 날들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 다윗이 나발에게 요구했냐면, 실제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이 우리를 선대해서 진짜 나발이 양 한 마리 다치지 않고 보호를 받았다. 우리가 안다, 그 사실을. 응?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담, 에워싸준 거예요. 그런즉 이제 당신은 보세요,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거 명령문이거든요. 실제는 이런 뜻이에요.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또 알아라예요. 하인이 보기에도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아비가일을 직접 찾아온 거예요. 당신이 뭘 해야 될지를 알고 빨리 알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이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자, 여러분, 이 놀라운 게 뭐냐면요, 나발이 얼마나 불량한 사람인지를 하인도 다 알고 있어요. 나발에게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나발은. 이 나발의 뜻이 뭔지 아세요? 미련한 자예요. 그러나 실제는 바보, 멍충이, 이런 뜻이에요. 무슨 이름을 부모가 이렇게 줬을까요? 그죠? 그잖아요. 25절 보세요.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은 나발이다. 바보, 멍충이. 그죠? 신앙심이 없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 미련한 자이다. 여중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26절에 봤더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열한 자들은 나발과 같이 바보, 멍충이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거 좀 희한한 이름이겠죠? 아마 이것이 나발의 본명은 아니라고 봐요. 별명이 아닐까 부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어떤 부모가 태어나면서 내 자식을 바보, 멍충이, 신앙심이 없는, 유다지파인데, 그죠? 유다지파라면 이방인 다 유다지파인데, 응? 그렇게 짓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사람들 이상한 이름이 있긴 있어요. 실제로 이상한 이름이 있지만, 그러나 대놓고 저주하는 이름은 없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저 사람은 신앙심이 없는 사람이야,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행해.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왜 저렇게 바보지? 왜 이렇게 멍충이지? 아마 자기 것만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철저히. 그래서 나발에게 다윗이 그걸 달란다 해도 다윗이 자기 어떻게 한지를 모르고 그냥 생각 없이 꾸짖고, 이 바보 멍충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알고 있는 거예요. 하인도 알고 있는 거예요. 나발은 대화가 안 통해. 이대로 놔두면 이 집안은 망해.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비가일을 찾아간 거예요. 당신은, 아비가일은 뭐예요? 말이 통하는 거예요. 아마 이 집안에 이것을 끌어가는 게 아비가일이 아니었을까? 이 집안에. 하인들도 문제가 생기면 아비가일에 찾아온 걸 보면 아비가일만이 이 집안의 문제를 해결한 것 같아요. 찾아온 거예요. 지금 당신의 집은 다윗이 해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비가일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된 줄 아세요? 사람이요, 가장 분노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신앙에 쪼다도 안 살아보고 분노도 안 살아보고, 그죠? 여러분, 언제 분노하세요? 다윗이 왜 칼을 뽑았을까요? 다윗이 첫 번째는 이 나발은 진짜 바보 멍충이에요. 명분이 100%예요. 사울에게서는 명분이 있었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이 하나님이 주신 명분 때문에 다윗은 칼을 꽂을 수 있었어요. 나발은 아니에요. 나발은 진짜 바보 멍충이고, 하인들이 보기에도 마땅하고, 아비가일이 보기도 마땅해요. 그리고 하나님 보기도 마땅해요. 마땅히 죽어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가면 나발이 죽어요. 이 본문에 보면 다음 주에 죽어 있어요. 다음 주에 제 본문이거든요. 다음 주가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죽여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사람이 보고, 아내가 보고, 다윗이 보고, 그죠? 하나님 보기도 이건 바보 멍충인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100% 칼을 뽑은 거예요.
뽑았는데 오늘 아비가일이 막는 거예요, 하나님. 그건 다윗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다윗이 만약 이것이 맞다면 하나님이 놔뒀을 거예요. 놔뒀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나와서 갈 때 시딤에서 그 시딤 여인과 간음할 때 비느하스가 창을 갖다 던져 꽂아 죽여버려요. 근데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여호와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분노였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 비느하스가 영원한 제사장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하나님의 분노죠. 그 간음한 사건을 향해서 창을 던진 사건은, 만약 이 사건이 진짜 하나님의 분노로 죽여야 될 사건이었다면 이 다윗의 칼에 하나님께서 했을 거예요. 골리앗에 던진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손을 잡아줬을 거예요. 근데 나발은 죽어 마땅할 죄를 지었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다윗의 손을 잡아버린 거예요. 안 돼.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일단 아비가일을 보기 전에 다윗은 왜 하나님이 다윗을 잡았냐는 거예요. 다윗은 100%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이해가 되세요? 내 눈의 지식으로 100%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심판할 권리를 하나님이 내게 주지 않았으면, 내가 칼을 빼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발을 처리할 권한을 주지 않은 거야, 아직. 근데 다윗은 왜 분노했냐면요, 모욕을 당했어요. 근데 이 모욕이 어떤 모욕인 줄 아세요, 여러분? 어떤 모욕인 줄 아세요? 사람이 언제 가장 분노하냐면 자기가 지켜왔던 것이 모독당하면 그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때 화를 내요. 제가 가끔, 저는 페이스북을 안 하잖아요. 인스타그램도 안 해요. 아예 안 하기로 했어요, 그냥. 죽을 때까지 안 할 거예요. 왜 그걸 안 하냐면, 여러분 페이스북을 하거나 인스타그램 할 때는 여러분 아주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마이크를 잡고 외치는 소리와 같다. 특히 글로 남길 때는 더 조심하라 해요. 왜냐면 이런 싸움 속에 오해를 받을 때 일일이 대꾸하고 싶지도 않고 일일이 설명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어느 날 뜬금없이 외국에 있는 사람이 목사님 이렇게 하면, 내가 그를 만난 적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저는 사람과 사람을 만나기를 원치 않아요, 저는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해받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김남국 목사님이 돈을 밝힌다, 이런 소리를 안 들으셨겠죠, 아직? 저는 가난하게 살았어요. 아주 처절하게 가난하게 살았죠. 그래서 저는 가난을 잘 버티고 살아왔어요. 가난한 버티는 법을 알아요. 자족하는 법을 알고 검소한 법을 알아요. 사례비 25만 원 갖고 전도사 때 그리고 버티고 살았고, 생활보호 대상자가 돼서 아이들 2명하고 IMF를 지났을 때에도 집에 1,000원, 2,000원 먹고 걸어 다녔어도 그리고도 버티며 살았어요. 어느 날 이 버티며 사는데 이제 버티지 않고 살아갈 어느 순간이 넘어갈 때가 있었어요. 이제 우리 교회도 자랐잖아요. 사례비를 제대로 받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유명 강사잖아요. 맞는데 이 사실을 얘기할 때 이런 반응이면 안 좋은데, 유명 강사거든요. 그리고 책도 썼잖아요. 아시나요? 이번에 쓴 책이 잘 나가고 있는 거 아시나요? 주위에서 얘기하더라고요. 베스트셀러 1위 됐다고 막. 이거 뭐예요, 이런 반응 지금? 이 반응이 뭐예요? 지금 안 샀다는 거지? 이야, 미치겠다 진짜. 어느 날 재정이 돌면서 내 안에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버티면서 살았는데 내가 이 돈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돈도 써본 사람이 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두려움이 내 안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교회를 처음 했을 때, 교회 성도 4명일 때 재정을 성도에게 넘겨버렸어요.
저는 재정에 관리 안 해요. 저는 똑같이 예산을 편성에 올려서 1년 받아서 그걸로 써요. 투명성이란 저는 제도적 투명성이 맞다고 생각해요. 제도적으로 투명한 게. 내가 거기에 100% 관여하지 않고 나도 재정을 모르고 받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또 타락할 게 뭔가로 생각해 봤어요. 그러고 봤더니 목사가 이렇게 들어온 돈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주례나 장례나 신방할 때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것을 목사에게 주지 못하게 선포해버렸어요. 주례나 신방이나 장례에 만약에 간다면 내가 교회 차비를 신청하겠다. 감사하면 교회 해라. 뒷돈으로 들어온 걸 저는 안 했어요. 다른 교회 목사님은 그분들은 저와 달라요. 저는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셨죠? 김동호 목사는 굉장히 깨끗하네. 아니요.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걸 감당을 못할까 봐. 감당할 수 있는. 전 그래서 그걸 끊었어요. 정상적인 책을 쓰거나 강의나 정상적인 루트가 아닌 것은 내가 성도에게 주례를 지면 주례할 때 돈 들으면 이번 용돈 주례로 축복하러 가는 게 아니라 용돈 받는 느낌으로 가는 게 싫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랐어요. 구정이나 추석 때는 성도들이 주는 것을 이게 나 혼자 갖고 오는 게 싫어서 교회 다 끊어버리고 교회에서 사과 한 박스로 과일 하나로 끝내버렸어요. 자신이 없어서. 버티는 건 잘하니까 지금 내 생활비와 내 강사만 해도 충분히 여유롭고 이것만 가져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작정했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누가요? 김남국 목사님이 돈을 박힌다고 이렇게 말해버리면 제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뚜껑이 열렸잖아요. 이게요, 다른 얘기는 괜찮아요. 다른 얘기는. 예를 들어서, 김남국 목사님 머리 빠졌어. 기분은 좀 상해요. 굳이 말할 필요는 없잖아? 그죠? 왜 잊고 사는데 생각나게? 여러분, 목사님 어떻게 잊어요? 나는 내 머리를 안 보잖아요. 난 잊어요. 이렇게 보니까 나도 머리가 있는 것 같아, 날마다. 거울 보면 저도 깜짝 놀라요. 아, 내가 머리가 빠졌구나. 근데, 그런 건 어쨌든 좀, 그래도, 알았어,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건데, 내가 평생을 그러지 않으려고 작정하고, 살아왔던 거를 알지도 못하고 만약 공격해버린다면, 그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모욕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어떻게 얘기했는데, 근데 그걸 알아보지도 않고 함부로 나를 모욕해. 이때 화를 나는 거예요. 다른 이상한 얘기가 많이 들어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내 삶에 지켜온 걸 건드면요,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확 이거를 그냥 하면 우리 아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여보, 참어 그래요. 근데 우리 아내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참고 있다고. 참고 있으니까 당신한테 얘기하는 거냐? 참고 있잖아, 참고. 이해가 됐어요, 이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왜 칼을 뽑은 줄 아세요? 사울을 죽일 그 찬스에도 하나님을 의식해서 그 믿음을 지키려고 옷자락을 베고 그리고 버텼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죽어서 광야에 내려와서 버티고 신앙을 지켜가고 있어요. 나발의 걸 충분히 빼앗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발의 걸을 지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유다 사람이라 보호해주고 지켜줬어요. 해하지 않으려고 그 광야에서 600명과 방황하고 돌아가면서 누구보다 돈이 필요했음에도 그거를 강제적으로 하지 않고 신사적으로, 그리고 마땅히 하인마저도 다윗이 자기를 보호해서 이만큼 얻었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기에 당당하게, 너가 요번에 이렇게 양털 깎는 축제였다면 우리가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축복하고 그 축복을 같이 나누자고, 특별히 양털 깎는 이 축복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관습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얘기한 거예요. 축복하면서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고 다윗이 누구이기에, 이세야긴 누구이기에 강탈자처럼 말해버린 거예요. 뺏어가는 자처럼, 도적처럼 말해버린 거예요.
여기에 다윗이 칼을 뽑고 모욕감을 느낀 거죠. 사울이 아니라 저 멍충이 바보에게도 내가 모욕을 당해야 돼? 모두가 알고 있는 저 바보마저도 내가 당해야 돼? 칼 빼는 거예요. 저거는 당연히 심판받아 마땅해. 그리고 뽑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면 안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100% 맞는 게 100% 틀릴 수 있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요. 근데 왜 틀렸냐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틀렸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누구가 만나냐면 이걸 알려주는 여인이 누구예요? 아비가일이에요. 훌륭한 거죠. 훌륭한 거예요. 이 아비가일로 말미암아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방향을 줘요. 근데 아비가일을 보세요. 아비가일이 한 걸 보고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에게 현명한 여인이 하는 방법을 좀 배우시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아비가일이 이 10장 21절 22절 보세요. 이때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아비가일이 다윗이 이미 말했어요. 이미. 그러니까 아비가일을 만나 말한 게 아니라 이미 나발을 죽이러 올 때 다윗이 마음속에 다짐한 내용이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자의 소멸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걸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내가 얘에게 은혜를 베푼 게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았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정확하게 이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다고 생각한 거죠. 내가 살려두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시킨다. 정당하게 한 거예요. 근데 아비가일이 막았어요. 그리고 보세요. 아비가일이 말아. 23절부터 보세요. 31절까지 제가 그냥 다다다다 읽을 거예요. 강조점 보세요. 강조점. 첫 번째 보세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 내려 다윗에게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겸손하게 대고 봐요. 그간 다윗에게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다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의 주의 길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오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은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그런 미련한 자인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신 이를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는 자들은 나발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은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손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정의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의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께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으시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이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사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를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실 것도 없으시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해서 하니라. 아이고. 강조점 뭐예요? 훌륭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비가일이 그냥 다윗을 이렇게 높이는 걸까요? 그 정도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아비가일이 이렇게 내주라고 얘기하면서 한 말 중에 다윗에게 꽂힌 게 있어요. 아부를 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28절 보세요. 바보멍치는 놔두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알아서 바보멍치로 살아갈 테니까. 28절. 주의 여정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집을 세우실 겁니다. 그렇게 안 해도.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이게 뭐예요? 첫 번째, 다윗은 나발과 싸울 위해 부른 자가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려고 부른 자 아닙니까? 당신은 그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와 싸우지 마시고 당신이 하나님께 싸워야 될 그 부분을 싸워야 되는 게 아닙니까? 두 번째, 내 주의 일생에 내 주께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의 삶의 여태까지 당신은 이런 감정과 개인과 악이란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떠난 걸 악이라고 그러거든요. 세상적으로 윤리도덕으로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을 떠난 걸 악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지 않습니까? 사울의 옷장을 베는 것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까? 나발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에게 물어야 되고 하나님이 아니면 멈춰야 되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렇게 살아오지 않는 사람 아닙니까? 다윗이 어떤 부름받은 존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걸 정확하게 아비가일이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게 내주예요. 왜 내주라고 불러요? 왜 내주라고 불러요? 여기 이 표현이 있어요. 30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께서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꼭 이 여인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말씀한 거를 모든 걸 알고 있듯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듯이. 응? 31절,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도 없고, 내 주께서 왜 다윗이 친히 악한 일에 보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그것이 흠이 되는 싸움을 하시려 합니까? 나발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당신은 뭐라고요? 여호와를 위한 싸움. 나중에 사무엘상 앞에 사무엘상 10장 45절에 다윗이 어떻게 맨 처음에 전쟁에 시작해요? 맨 처음에 골리앗 앞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다윗은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다짐받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왜 당신이 나발 때문에 분노하시고 왜 당신의 손에 여호와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왜 세상의 분노와 감정으로 가셨습니까? 이게 다윗을 깨닫게 한 거예요. 내 주예요. 다윗은 아직 광야에 있어요. 나발은 그걸 본 거예요. 너는 반역죄가 아니냐, 배반죄가 아니냐, 네가 뭐냐, 광야에서 떠돌리는 600명에 있는 비족 우두머리 같은 게 우리에게 뭘 걸 달래? 이렇게 멍청한 말을 했지만 아비가일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주, 내 주, 내 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왜 내 주라고 그래요? 왜요? 하나님이 세웠다는 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하나님이 세운 걸 인정합니다. 당신도 하나님이 세웠다면 하나님의 싸움을 하십시오. 그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돌아오는 현명한 여인이죠. 다시 어떻게 부름받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 싸우는 것이 달라요. 살아가는 게 다르고요, 목적이 달라요. 우리는 세상처럼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발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악으로 치달아요. 무리하죠, 나발 족속들은. 나발 하잖아요. 아비가일은요, 현명하죠. 제가 교회 맨 처음에 중3 때 교회 가고 다니다가 고2 때 내가 주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고2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런 거 있죠. 배란간 외부에서 어떤 애가 와서 교회 잘 적응해갖고 걔가 사람과 친해지면 기존에 열심히 다녔던 애가 배란간 얘가 질투날 때, 그때 저는 머리카락이 있었어요. 얼굴은 하얗고. 어쨌든 근데 모태시험 먼저 다녔던 교회랑 부닥쳤다가 걔가 나한테 시비를 걸어갖고 한번 이렇게 팍 싸워서 내가 A시장 교회 안 다녀 하고 지는 나가려고 그랬어요. 그때 내 옆에 있던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너가 옳으니 틀리니 그래요. 나 안 틀린 거 아니야. 제가 너무 치사스럽게. 그럼 네가 나가면 너도 똑같이 치사스러운 거야. 걔는 치사도 네가 옳다면 넌 정당하게 다녀야지. 그래야 너가 진짜 정당한 거지. 걔가 치사도 같이 치사하면 치사한 거 아니겠니? 이 말에 그래 그럼 다닐게. 나는 이 아비가일을 사랑해요. 제가 청년 때 가장 못 참았던 게 하나 뭐냐면 분노였어요. 세상에 대한 분노예요. 세상에 대한 분노. 아버님이 신문기자 출신이고 세상에 대한 모든 비판을 듣고 이 분노 속에 살았어요. 있잖아요. 인생이 잘 안 풀리고 세상에 대한 분노를 가진 사람은 모든 문제가 다 세상에 있다고 봐요. 자기는 항상 정당하다고 봐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거칠고 무례한 말을 하고 하면서도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니네가
정당하지 않으니 나도 정당할 필요가 없어 라고 막 쏘아댔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 교회 부회장 누님이 있었어요. 전 참 누님 사랑해요. 누님 따라가다 주님 만났으니까. 근데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구가 참으래요. 이 말이 제일 기분 나빠요. 제일 기분 나빠요. 그냥 왜 나한테만. 이게 제일 기분 나쁜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구가 너를 위해서 참아 그래요. 3년만 참아. 그 분노 속에 내가 본 너는 별 차이 없는 똑같은 분노의 사람이야. 말을 그렇게 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모습이, 먼저 너의 모습, 너를 사랑해. 너가 또 수준 있고 격이 있는 사람이 되기에 먼저 참아. 너를 위해서. 그리고 멋있게 격이 있게 말했으면 좋겠어. 근데 이 말이 저에게 또 꽂혔어요. 그래, 더 수준 있고 멋있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3년 동안 제가 한 게 뭔지 아세요? 남을 비방하지 않는다. 비판하지 않는다. 먼저 입을 잡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고 한다. 이야, 미쳐버린 줄 알았어요. 거기서 아마 3분의 1이 빠졌을 거예요. 내 눈에 옳은 거를 말하지 않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을 몰랐어요. 그게 기도로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을 저는 몰랐어요. 힘든 거예요. 나를 성숙시키기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내 인생 속 이런 아비가일을 많이 만났어요. 어떤 때 저도 분노할 때가 있어요. 이거 그냥 죽여버려야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모독한 것 중에 많은 게 명예훼손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목사님 이거 하면 그냥 면회에서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목사가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너 때는 뚜껑이 열려요. 그럼 누구한테 얘기해요? 우리 아내한테 얘기해요. 그럼 우리 아내 뭐라고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목사가. 이 말이 제일 싫어요. 그때는 스님이 되고 싶어 그냥. 왜 알잖아. 내가 목상 받으니까 안티 하잖아. 여보, 그래 당신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뜻도 싫고 다 싫어요. 우리한테 내가 뭐라고 그래요? 여보,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그거 하고 있는 거야. 하고서 당신한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어떻게 돼? 그러니까 다 빠진 거야. 맞아. 그 우리 아내가 저한테 뭐라 앉아요? 씨 웃으면서 손을 잡으면서 여보, 그거는 유전이잖아. 빠진 게. 그렇게 하나님께 뻥 까면 안 되지. 야, 이런 아내를 사랑해요. 뭐만 줄 아세요? 그래도 당신 괜찮아. 괜찮은 사람이야. 어저께 TV를 보면서 어쩌다 어른 보다가 미투 운동 그게 나와서 보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이 바지 벗겨서 막 하는 거를 상처받은 내용을 하는데 입안에 자기 친구는 2사람밖에 없대요. 뭐냐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외친 2 목소리가 있는데 그만이 자기의 친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 듣고 이랬어요. 우리 아한테. 여보, 나는 그럴 때 외쳐. 하지 말라고. 난 그렇게 살아왔어. 난 그렇게 살아왔어. 신학교에서 데모할 때 나는 모두가 못할 때 내가 손을 들고 얘기해서 막았고 나는 내가 정당할 때는 얘기했어. 했더니 우리 아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알아. 당신은 그런 사람이야. 당신은 그럴 때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야. 난 당신이 그런 사람을 믿고 있어. 내가 진짜? 이건 대단한 칭찬이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교만하지 않으면 기도만 하면 돼. 결국 우리 아내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럴 때 내 옆에 그래도 내 말을 들어주고 같이 할 수 있는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있다면 이 길을 갈 수 있는데 다시 칼을 왜 꽂은지 아세요?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말해줘서 그래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게 다윗만이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프랭크 카프리오라는 미국 판사 이야기 혹시 아세요?
우리 아들이 미국 판사 얘기라고 해서 유튜브에 찍었더니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프랭크 카프리오라는 이 사람, 이 판사가 하는 이 재판이 되게 많아요. 오늘 또 이거 가서 다 이거 찾아볼라 또 찾아보세요. 괜찮아요. 어린애 찾아보세요. 아주 재밌어요. 이 판사 얘기를 보는데 어떤 사람이 과속을 했어요. 법정에 나왔어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그런지 몰랐다, 따라갔다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아내하고 아이도 있는데 나오래요. 아이가 어린 아이예요. 그 걔를 앞으로 나오래요. 그 걔한테, 아내한테 물어요. 아내한테 과속한지 모르냐? 아니야. 아내도 약간 이제 어른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를 딱 앞에 세워서 판사 앞에 세워갖고 물어봐요. 네가 생각하기에 네 아빠가 유죄냐 무죄냐? 그랬더니 얘가요, 유죄. 유죄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당황을 해요. 막 웃으면서 막 웃고 난리 났어요. 그러니 유죄. 판사가 뭐라는 줄 아세요? 벌써 선고가 났습니다. 유죄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정차 위반을 했어요. 벌금이 나왔어요. 벌금이 $90, $30 면제인데 아이를 불러 물어봐요. 너가 보기에는 네 부모에게 뭘 주면 좋겠니? $30요. 애가 면제해 주면 되지 않겠냐? 아니요, $30요. 야, 이런 자식을 둔 부모는 어떨까요? 저 새끼 확 그냥 집에 가던 죽었다 이 새끼야. 네 용돈 $30 깠다 이 새끼야 너는. 우리 그러죠? 그죠? 판사는 잠깐이다 이 새끼야. 평생 나랑 산다 이 새끼야. 우리 죽음이잖아요. 부모에게 유죄? 너 유죄! 집에 오면 유죄! 너는 죽었어 이 새끼야. 그죠? 판사가 부른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유죄는 유죄입니다. 그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한 그 기록을 기각시키겠습니다. 없애주겠습니다. 오히려 면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냐면 이렇게 공정한 아들을, 정직한 아들을 둔 것을 기뻐하십시오 보내줘요. 멋있지 않아요? 그 아이는 이제 죽었을 거 아니에요. 아이의 눈에 거짓말을 갖추는 거 아니에요. 판사가 앉아서 유죄 끝낼 수도 있어요. 근데 멋있는 거예요.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아이는 알잖아요. 저도요, 거짓말이 아니라 보호 본능이죠.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 아내가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떤 때는 몰래 바람 쐬고 오고 이렇게 해서 왜 이렇게 늦었어? 교회 일이에요. 이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어느 날 바람 쐬고 딱 들어가서 왜 이렇게 늦었어? 했더니 우리 애가 4살이 됐어요. 공원 갔다 왔어요? 얘가 먼저 풀어버리는 거예요. 얘가 불나이가 됐다는 걸 잊었어요. 어떻게 해요? 다 뽀록났죠? 근데 죽여요? 그때 알았어요. 내 아이의 눈이 있구나. 하나님의 눈도 있지만 내 아이에게 내가 살아갈 신앙의 모습을 바로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걸 그때 알기 시작했어요. 판사가 단순히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이가 보잖아요. 네 눈에 말하는 거예요. 아이의 눈에 보여주는 거예요. 유죄예요. 부모가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내면 안 되잖아요. 가정을 없애주는 거예요. 정직한 아들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줘요. 가정도 살리고 아이도 살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도 살렸어요. $30래요. 얘가 보기에 $30 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가 그럼 면제시켜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네 아빠가 $30 넘는 맛있는 거를 너에게 사주는 걸로 바꾸면 어떨까? 좋아요. 저는 베이컨을 좋아해요. 이 아이에게 맛있는 밥을 사주세요. 가족이 식사하게 만들고 가족도 살고 다 살아요. 기독교인이 이보다 못하나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고난주간을 지나가요. 다윗이 왜 여기서 멈춘 줄 아세요? 다윗이 나발의 모독을 당해요. 그럼 다윗은 칼을 내려놨어요. 내려놓으면 끝나요? 다윗이 가는 곳이 어딘데? 여전히 광야예요. 여전히 사울도 살고 나발도 어리석음도 살아서 있어요.
다윗만 칼을 내려놓은 거예요. 다윗만. 현재 상황은 다윗만 칼을 내려놨어요. 근데 다윗이 기꺼이 내려놔요. 왜 내려놔요? 자기는 나발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사울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기꺼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앞에 나가는 사람이에요. 예수 앞에 기꺼이 칼을 내려놓을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모독을 당할 수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나의 이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따지는 사람은 이런 지혜가 없어요. 옳고 그름만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옳고 그름을 따졌다면 우리 모두는 다 지옥에 갔어요. 근데 그분이 기꺼이 내려왔어요. 그분이 십자가 지고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말했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를 지고 구원해 주려고 내려왔는데 이 부분을 모독하면 이게 제일 큰 모독이라고. 이게 제일 큰 모독이라고. 자기가 살아온 그 인생을 걷는 게 가장 큰 모독이라고.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려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보면 이 모독은 가장 참기 어려운 모독인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 저들이 저희 죄를 모릅니다. 기꺼이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이의 화해를 위해서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아빌가이 같은 현명한 지혜를 가진 사람, 아빌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 다윗처럼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눈과 안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애쓰고 예수 앞에서 이걸 살아가려고 애쓰고 예수 앞에서 자기 인생, 자기의 주어진 길을 따라가는 싸움,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싸움에 지혜가 있는 것이고 그 싸움에 하나님의 분별력을 주시고 그 싸움에 영적인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고난주간에 자기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 속에 분노와 칼이 뭔지를 보시며 내가 부르심에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될지, 예수의 사람으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지혜 있는 사람이 될지를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분별력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때문에 이 시대에 은혜가 흘러가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있으므로 우리 가정에 은혜가 흘러가게, 내가 있으므로 우리 시대에 은혜가 흘러가게, 복수와 칼 빼는 자가 아니라 분별력 있게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세워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고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받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나가서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내가 옳고 내가 보는 것을 그대로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반응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가는 그곳에 사람이 살아나고 회복이 있고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